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가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시험 들어서 어려움 겪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시험을 이기는 자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요. 우리 흔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온 게 시험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하니까 못되게 하려고 왔었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이겼느냐 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요. 베드로도 시험이 왔지만 이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시험이 왔을 때 졌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지금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돌아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겨우 신앙 명맥만 유지하며 떨어질락 말락하며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시작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가정, 최고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행복의 가정이고 사랑의 가정이고 부족한 게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고요. 꿰는 거지요, 와서. 그때 아담의 가정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먹는 사건 들어오게 되고요. 왜 먹었냐 그럴 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건도 우리가 재미있게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시험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모습 우리가 잘 봅니다. 결국 아담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니 예수님께 신임받는 제자였었거든요. 재정을 담당할 정도면 굉장한 신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와서. 그런데 그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 파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요. 그래서 비참하게 목매달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 이처럼 비참한 겁니다, 와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이 설교를 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운 감이 들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늘 시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늘 시험이 올 때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 2절 볼까요? 우리 본문 통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일에. 예,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행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 얘기하다가도 집사님도 시험 든 거 아니야? 그러면 성질을 버럭 냅니다. 와서. 예?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런 겁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안에 들어가 역사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었다고 자기 정체를 찝어주니까 집사님이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꿰는 거,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때 화를 버럭 내게 되고, 내가 무슨 시험 들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든 게 분명한데 시험 들었다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워서. 왜? 정체를 드러내야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와서 실제 목회하며 그런 경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맞아. 그런 왜 시험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왔다는 말은 마귀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 더 성숙한 믿음이 돼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웬만큼 됐구나 라고 알라는 거예요. 맞아.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실제로요, 가룟 유다가 불쌍하긴 했지만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 그게 나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아담의 가정에 꾀임을 받은 하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 와서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해가면서 꾀는 사탄, 그게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린 늘 우리를 꾀는 자, 사단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요, 그거를 온전히 쫓아버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쁘게 여기고 내가 이제 한 수준 넘었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시험을 이깁니다. 실제 어린아이를 키워봐도요, 아이가 무럭무럭 잘 크지 않습니다. 요즘엔 뭐 감기도 걸리고 또 그때 열도 나고 그런 고비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요,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더 아이가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걸 느낍니다. 와서 그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시험이라는 단계를 통해 한 단계 이길 때마다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화내지 말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혈기내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려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다. 내가 마귀 너한테 질 것 같으냐? 마귀를 떠나보내고 사단을 눌러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 이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 이깁니다. 와서.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내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알고요,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방법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이란 말은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승리합니다.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최고 임금이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임금입니다.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아.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되어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는 사건, 주일학교도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와서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을 참자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요. 나중에 그가 최고의 임금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죽을 고비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견고한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시험을 참는 데서, 시험을 넘어서는 데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시험을 참는 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야무러지고 신앙도 고난을 통해 더 견고해지고 시련을 통해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결국 그 신앙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 참는다는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 관계도 문제가 다 뭐냐면 참지 못해서 늘 생기는 거예요. 맞어. 그때 지나고는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혈기 못 참아가지고 억울함 못 참아가지고 승질 못 참아가지고 힘든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억울함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에부터 얘기했지만 억울함 얘기하면 요셉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맞어. 아마 성경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겠어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잖아요. 맞어. 근데 종으로 팔려갔으니 거기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요. 맞어. 아무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왔어.
그래서 건장한 청년으로 요셉이 성장합니다. 이제는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계속됩니다. 와서 결국 그걸 뿌리치는 사건 때문에 나중에는 당신이 종으로 사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가 내가 뿌리쳐갖고 이렇게 됐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와서 여러분 그때 억울해가지고 아마 그 정도 되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와서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대우가 이러냐 결과가 이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자기 변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자기 변명을 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아담처럼 말했다고 치면요, 그때 요셉은 죽습니다. 아마 보디발이 창피해서라도 죽여치우고 말았을 거야. 종의 신분이니까. 그다음에 종은 뭐 물건에 비유할 정도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억울할 때 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디발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 바꾸는 계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와서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못 참아요. 그 지경 되면 저도 못 참을 거예요. 왔어.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되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하라? 참는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시험에는 이유를 설명하죠. 14절입니다. 오직 시작. 우리가 시험 오는 이유를 알면 시험을 좀 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미혹. 마귀가 틈탔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맞아. 마귀가요,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 틈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 틈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미혹되는 거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버리면 시험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다툼도 어디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처럼 물이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서로 양의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우리가 한 고륙 친척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때 아브라함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무데나 상관없지만 성수일에 갔다 온 우리 분들은 압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카 롯도 그 말을 듣자마자 삼촌 마음 변할까 봐서 푸른 초장이 있는 소알 땅, 거기 먼저 선택합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와서 거긴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때 조카 롯이 좋은 땅 찾아 가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왔어. 제가 새벽에 늘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익되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자니까. 그건 속으로 하라 그랬어요. 왔어. 다투지 말고, 조금 더 소유하겠다고 다투지 말고, 당신이 이익되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난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자니까 우리가 늘 주를 위해 손해보고 사는 자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봤다고 치면 그 손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와서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을 쉬었다고 하면 채우시겠어요? 안 채우시겠어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와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분이 뭘 더 아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지 방식,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애쓰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자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고요,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더 그거 목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주시면 봉사하라고, 만약에 건강 조금 더 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오늘 우리는 늘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마귀가 포기하는 자 되라고 얘기하는 게요, 자족할 수 있는 자, 지금 이대로 만족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들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척 추웠는데 우리가 강천으로 우리 구역장 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더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가니까 와서 제가 쓰는 방이 씻으려고 보니까 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찬물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양치를 하려니까 너무 추워갖고선 이가 시려서 못하겠어요.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생각이 난 게 커피보드가 있어서 그걸 물을 끓이고, 또 가스레인지에다 또 그 라면 끓이는 냄비가 있어 물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끓여서 준비를 해갖고 찬물 받아 부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겨우 씻었어요. 씻으면서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 더운 물 없어가지고 그렇게 썼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감사했어요. 와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염려가 돼갖고 와서 물어봤더니 또 우리 다행스럽게 제가 쓰는 방만 그랬고 다른 방들은 다 더운 물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해가지고 괜찮았다.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와서 이건 내가 쓰는 방만 그래 얼었긴 해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 또 같이 간 우리 구역장 교사방이 얼었으면 목사님 추운데 이런 데 데리고 와서 고생만 했다고 또 얘기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잘 나왔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얼어서 감사했고, 옛날 생각해서 또 우리 집사님 그 방은 또 잘 나왔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시험을 이기는 자, 어떤 환경이든지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늘 자족하는 삶을 가지고 살면 다 이기는 자가 되고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그 사람 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돼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